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면 들어오실 때 그렇죠? 우리 테이블에 프로폴리스 사탕이 있죠. 네, 우리 이순 집사님께서 또 성도님들 힘내시라고 건강관리하라 이렇게 주시는데 또 가시면서 또 받아가셔서 또 힘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 서로 바라보지 말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네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이틀 남았어요. 할 수 있습니까? 네. 혹시 뭐 청년부나 청소년부에서 다 완주하면 뭐 이렇게 있습니까?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제목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고난이 기도의 줄을 붙들게 한다. 췌장암이라고 참 위험한 암이 있습니다. 이 췌장암으로 투병하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투병 중에 그분이 알게 된 사실은 희한하게도 본인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검사를 받으러 갈 때마다 검사 받고 확인한 결과를 보니 검사 때마다 1mm씩 암이 줄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줄고 있다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장면을 볼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그냥 줄어드는 김에 하나님이 한 번에 확 다 줄어버리게 만드시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정작 이 암에 걸리신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에 다 나아버리면 우리 자식들이 기도를 멈출 텐데 엄마가 아프니 저들이 날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육신의 질고 때문에 기도에 무릎을 꿇는 이 자식들을 보며 하나님께 저는 날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잠시 그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 속에서 지금 보이는 그 반응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보길 원하셨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고난이 오니까 겸손해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돈 쓰러 다니고 좀 더 재밌고 즐거운 거 없나 하며 기웃거리던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고난 앞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그분만을 바라고 그 아들 예수 이름만 부르고 엎드려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이 그토록 그 인생 가운데 보길 원하셨던 모습이기에 그 고난을 그대로 두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기도의 줄을 잡는 훈련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이런저런 소리를 들어가며 또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들어야 할 소리와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구분하지 못하면서 살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치게 되자 갑자기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지요. 광야를 만나자 인생의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엎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 신경과 영적 감각들을 동원하여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태도, 바로 그것이 고난 속에서 어쩌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 앞에서 드디어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것은 웬일일까요? 그토록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오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들려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잠시 너 나랑 같이 이야기 좀 하자 하시는 것이죠.
너의 삶에 내가 좀 바로잡아주고 싶은 것이 있단다 하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 삶에 불필요한 것들은 좀 제거하고 네 삶에 진정 필요한 것들을 나로부터 좀 받아가려무나 하며 주께서 고난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의 말씀이지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 마음이 우리에게 고난을 줘서 괴롭게 하는 못되고 괴팍한 신이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에 어쩔 수 없이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고 그 고난을 통하여 당신의 아들로서 딸로서 그 형상 닮아가도록 깨지고 없어졌던 하나님 처음 만드셨던 그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빚어가시려고 이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 속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키워가시곤 하죠. 그리고 그 믿음을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고난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믿음을 진짜 더욱 단단하고 견고하게 또 맑고 순수하게 바꾸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고난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어머니들이 계시지요. 어머니들. 아이를 키워보신 어머니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에스더 사모님의 글이 너무, 저는 어머니는 아니지만 참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려고 내게 아기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려고 내게 아기를 주셨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잠이 들면 업어가도 모르도록 자는 것도 아기 덕분에 고쳤고, 심사가 뒤틀리면 세상 문을 닫고 내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못된 버릇도 아기 덕분에 고쳤다. 속상한 일이 있으면 풀릴 때까지 흉을 보는 긴 전화도 곁에서 듣고 있는 아들 덕분에 고쳤고, 작심삼일의 앞잡이, 의지박약의 무능력자가 두 눈 반짝 뜨고 있는 아들 덕분에 암송대장 엄마 노릇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나는 엄마가 되어 있었다.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한 존재, 나 자신보다 더 절실한 존재, 내 앞에서 사라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존재가 생긴 것이다. 그러고 보니 세상이 달라졌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고 이전에 생각지 못한 것이 사무치게 다가왔다. 걱정도 염려도 행복도 기쁨도 모두 아이가 쥐고 있었다. 아이를 위해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갑자기 생을 마감하게 되는 나는 상관없지만 어릴 때 엄마를 잃을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애가 타도록 기도를 한 적이 있던가. 그러나 결국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엄마라는 이름의 죄인,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었다. 내 안에 모성이라는 사랑만 가득한 줄 안 것은 나의 철저한 오해였다. 나는 참으로 죄인이어서 내 안에 두 존재가 함께 거하고 있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안에 두 엄마가 있었으니 가짜 엄마는 매일 아이를 상대로 죄를 짓고 진짜 엄마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울고 있었다. 이전의 기도는 순전히 내 보물 같은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도 내가 하는 만큼 귀하게 대하셔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기도였다. 그러나 내 안에 두 존재를 보고 난 후로는 기도가 바뀌었다. 나를 위한 기도가 되었다.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모습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한 자책과 절망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몰아갔다. 여러분, 최에스더 사모님의 글 혹시 어머니 되신 분들이 공감하실까요? 그분은 자녀를 통해 자신이 바뀌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엄마 자신을 보게 하는 기도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항상 승승장구하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잘하고 민첩하고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다정한 데다가 이 대범하기까지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아이들은 어린지라 아직도 미숙하고 자라는 중이라 아직 그런 인격을 갖추지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양육해가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아이를 통하여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모난 성품을 깎아내시고 다듬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난 모습이 아이들의 자라는 모습 속에서 발견될 때 부모된 우리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자신이 수십에서 수십 년, 수년에서 수십 년을 씨름했고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내 자신임을 알기에 아이 속에 보이는 죄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 흠칫 놀라기도 하면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너도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넘어지고 아파할지 엄마이고 아빠인 우리는 보이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꽤나 어린 시절부터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술쟁이 아버지를 둔 아들이 아빠의 술 먹는 모습을 그렇게 싫어하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 술쟁이 아들이 술쟁이 된단다. 닮고 싶지 않지만 보고 자란 것이 그것인지라 결국 같은 이 술 취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는 거죠. 바람 피는 아버지를 둔 아들이 아빠 바람 피는 모습을 그렇게도 싫어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인지라 아들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 노름하고 도박하는 아버지를 둔 아들이 노름하는 아버지를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보고 배운 것이 또 그것인지라 그 아들도 노름쟁이 도박꾼이 되더라. 석지야,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한단다. 기도해야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단다. 저희 어머니는 혹 당신의 연약함이 제게 어떤 식으로든 전해질까 봐 늘 깨우쳐주곤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늘 기도의 중요성을 늘 귓가에 대고 늘 말씀하셨던 게 기억에 나요. 저를 위해서 늘 1번으로 기도하시는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아들이 예수님 닮는 성품으로 자라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제 기억으로만 해도 벌써 수십 년 동안, 아니 지금도, 목회를 하는 지금도 아들인 제가 예수님 성품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혹 부모의 연약함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유전될까봐, 흘러갈까봐, 그렇게 죄된 속성, 아담적 속성이 그렇게 나타날까봐 그걸 끊어달라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평생을 아들을 길러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에스더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들의 자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든 엄마들이 다 한결같대요. 만나보면 그렇다는 거죠. 자녀를 위해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특별히 자신이 어릴 적에 공급받지 못했던 그 결핍의 영역이 있다면 그것만큼은 내 자녀에게 꼭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말씀하시길 중요한 것은 자녀의 미래와 자녀의 인생을 위해 가장 정말 중요하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의 인격이 자녀가 인격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만큼 인생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마련해주는 부모의 준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기도 입히는 엄마라는 책을 쓴 체리 풀러라는 분이 국제 기도하는 엄마들 그 지역의 바로 책임자이신데요. 그분도 똑같이 말합니다. 많은 엄마들을 상담하다 보면 자녀들의 수많은 어려움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그 내담자들에게 이렇게 그분은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기도를 가르쳐 준답니다. 주님, 방황하는 우리 자녀에게 가시 울타리를 쳐주십시오 라는 기도 말이죠. 방황하는 우리 자녀에게 가시 울타리를 쳐주십시오. 이게 웬 가시 울타리라는 게 나왔을까요? 오늘 같이 나눴던 호세아 선지자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아내가 아주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이었죠. 얼마나 음란했는지
남편이 있음에도 계속 다른 남자들을 찾아다니며 애인을 구하며 다녔던 여인입니다. 남편인 호세아 선지자와의 사이에서 아들 이스라엘이라는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뛰쳐나간 이 여인은 다른 남자를 만나 딸 둘을 낳아서 왔습니다. 그런 고멜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하셨고, 그 고멜을 찾아 집에 데리고 왔건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집을 뛰쳐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으로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저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신다고 하십니까? 내가 고멜의 길에 가시 울타리를 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겠다. 고멜의 길을 막겠다. 담을 쌓아 길을 막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품 안을 떠나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품 안을 떠나지는 않더라도 사실은 떠나서 방황하는 때가 있죠. 몸만 집에 와 있는 것이지 마음은 부모에게서 멀고, 또한 하나님에게서 관심이 먼 그런 자녀들을 보곤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시길 바라고, 그럴 때 이 말씀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자녀에게 당신의 가시 울타리를 쳐주시옵소서. 아무리 방황하더라도 하나님 품 안에서만 머물게 하여 달라는 것이죠. 아무리 떠나려고 해도, 아무리 뛰쳐나가려고 해도 이 하나님이 쳐주신 가시 울타리 안에서만 있게 좀 해달라고, 그것이 그리스도 아니고 그것이 말씀의 울타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좀 볼까요? 그 뒤에 있는 7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제야 가시 울타리를 쳐주신다고 하시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고멜이죠,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고멜이 드디어 깨닫는 것입니다. 그제야 깨닫고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야겠구나. 가시 울타리 앞에서 비로소 본인이 그것을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고서 왜 그렇게 더 이상의 죄를 못 짓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품을 떠나고 남편 품을 떠나더라도 그 이상의 선을 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고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고 나고서 한다는 말이,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여러분, 이 고멜, 구약의 이 고멜이 신약에 나타난 남자 고멜이 있죠. 누가 떠났다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까? 탕자입니다. 탕자. 고멜이 스스로 깨닫고서 말했던 것처럼 이 탕자도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렇게 말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깨닫는 것입니다.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겠다. 이전 모습이 지금 모습보다 훨씬 낫구나를 깨닫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 방황하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가시 울타리를 쳐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 그들이 그 선을 넘지 않고 그 죄악의 그 선, 그 넘기 전에서 하나님께로 깨닫고 부모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이제 그만 넘어가고 왜 인생에서 이 방황의 시간을 보낼까? 그 앞에서 깨닫고 돌아오는 일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의 이야기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라면 그 마을 밖에 어귀에서, 거기에서 아들이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성경 본문 자체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예상하는 장면이 뭡니까? 그 아버지가 그냥 눈만 이렇게 뜨고서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믿음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분명히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텐데, 하나님 회개하도록,
하나님 돌이키도록, 그 마음에 스스로 깨우치고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아버지가 기도했을 거예요. 그 쥐업 열매를,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 있다가 그 쥐업 열매 맞아 떨어지는 그 순간이 오게 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하는 것은 아버지의 기도가 당연히 있었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똑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제 자녀의 주변에 가시 울타리를 만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다른 모든 영향으로부터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악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에게서 흥미를 잃고 떠나가게 하여 달라고, 가시 울타리로 둘러주셔서 주님 뜻에 벗어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도록 우리 아이들을 좀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호세아의 기도로 인해 고멜의 애인들이 떠나가게 된 것처럼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시 울타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손아귀로 안 붙들어져요. 어릴 적에는 잡아 끌고 오면 그 안에 머물죠. 어릴 적에는 보행기에 채웠습니다. 어릴 적에는 품 안에 업었고 안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크게 될 때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때가 될 때는 통제가 안 돼요. 그때는 빨리 방법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가시 울타리를 쳐주시고 나아가 말씀의 울타리를 쳐주셔서 늘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 품 안에 거하도록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참 감사한 소식을 들은 것은 우리 청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쁘더라고요. 본인들은 아실까요? 네. 이제 내일 우리가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이 특세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금요 기도회를 하겠다는 것이죠. 자기들끼리 유아유치부실에서 같이 모여서 청년부 따로 금요 저녁 시간을 갖겠다고 찬양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한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가시 울타리를,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자리로,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이 있는 분이 있을까요? 목사님,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지 못합니다. 가시 울타리를 쳐달라고 기도해 주지 못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홀로 믿음의 세대주가 돼서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그 가문의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바로 본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모르실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사역이 기도 사역입니다.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홀로 믿음으로 싸워가고 홀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오히려 믿지 않은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의 가시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조금씩 좁혀오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으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의 1세대가 고난받고 힘들게 척박한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1세대에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상급들이 있는 줄로 믿으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간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하여, 또 다른 여러분이 영적으로 품어야 될 그 자녀들을 위하여 가시 울타리를 터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랄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모든 영혼들 주께로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다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품에서 진정한 남편인 그 호세아로 대변되는, 호세아 구원이란 뜻이죠. 구원자 되신 예수님 품 안에 거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마시고 누가복음의 그 말씀처럼 항상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든 시